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거의 한 1년 정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함께 수요 말씀 성경회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대어 이제 오늘 마지막 단원, 두 단원이지만 또 이제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원으로 준비했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잘 알지 못했던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이게 잘 배우셨는지 잘 소화를 하셨는지를 알겠는데, 각자 시험을 보시고 이런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더 굳건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시간이고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교육도 또 신학훈련을 받고 교리 공부도 하였지만 볼 때마다 또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롭고 또 그 새롭게 또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교리 공부 또 교리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혼자 하기에는 벅차잖아요. 좀 지루할 수 있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교리적인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개설이 되면 항상 들었던 내용이라도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제게 비춰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그런 신앙 강좌가 열리게 되면은 항상 신청하셔서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내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올해 2026년도에 주신 축복 중에 참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래서 목사님 세 분을 아주 든든하신 분들로 불러주셨거든요. 보내주셨거든요. 든든하잖아요. 모습만 봐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든든하지만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리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 수요 말씀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제 머릿속엔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한번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아무튼 이 수요 말씀 사경회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도 지식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으로,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33강과 또 34강 또 이렇게 함께 보게 되는데요. 죽음과 또 부활,
또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오늘 대단원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한때 이제 우리가 유행했던 것 중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웰빙. 예, 그래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건강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웰빙이 한때 이슈로 우리 사회를 한번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웰빙, 잘 살아보자. 그러다가 나왔던 개념이, 그럼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막 한때 또 등장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잘 준비하자, 잘 맞이하자. 그래서 웰다잉.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웰빙, 웰다잉이라는 이 개념과 그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가 어느 순간 저 멀리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와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웰다잉이 무엇일까?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웰다잉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맨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데 가서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한다고 한들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냐고요. 웰다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측면에서는 그것을 이뤄갈 수 없는, 너무 두렵고 넘을 수 없는, 사람의 영역에서 넘을 수 없는 그 주제가 된다. 그러면 웰다잉이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웰다잉이다. 하나님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우리의 모습과 또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생명의 질서를 내가 믿고 그 생명의 질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웰다잉이지. 그것은 전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측면에서만 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그럼 죽음이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 경조부와 함께 장례를 또 새벽에 치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93세 되신 어르신이 또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저는 이 신앙생활을 죽음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그만큼 오늘 하루를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의 시간들 속에서 하루를 내가 보낸 것은 내가 하루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생명의 질서 가운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죽음의 개념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죽음이라는 정의, 그 개념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죽어요. 공평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 얼마나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질서는 뭐냐?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기가 간에 그 순간만큼은 다 평등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의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럼 죽음이 왜 찾아왔냐? 그것은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깨지고 그 깨진 결과가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는데 그 깨진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그 시간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사라지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죽음 후에 두 가지 상태가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중간 상태가 있고 최종 상태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싫으세요? 가잖아요.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들어가는 천국에서 어느 상태는 중간 상태고 어느 상태는 최종 상태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완전한 상태예요. 천국이 뭐 중간이 있고 고급이 있고 최고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자체는 온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완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들 속에서의 과정을 따라서 중간 상태로 표기를 한 것이고 최종 상태로 표기한 것뿐이지 천국이라는 자체는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중간 천국이 있고 최종 천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자체는 온전하지만 천국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중간 과정, 최종 과정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중간 상태. 우리 1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죽음을 딱 맞이하게 되면은 두 군데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뭐 비스무리한데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1항에서 말하고 있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티끌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티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육신이. 예. 우리 육신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그래서 영과 육으로 존재한다라는 설명이 있잖아요. 영과 육으로.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하는데, 이분설. 영과 육으로. 눈에 보이는 육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한다, 사람은.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어느 표현은요, 삼분설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한다. 이분설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이분설로 설명을 하고 있고, 어느 성경에서는 삼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한다. 뭐가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존재한다. 사람의 존재하는 모습이 영과 육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사람이 구성하는 그 존재의 모습은 영과 육으로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 영으로 표현하는 거고. 혼은요, 내 자신. 우리 자신도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 가운데 있는 것은 혼. 그래서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래서 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육은 무엇이냐? 영과 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육이다. 그래서 이분설도 맞고 삼분설도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죽음은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다. 그 고대의 철학자들은 영과 육을요, 대립적인 관계로 봤어요. 대립적인.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육체가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철학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혼이 자기를 가두고 있는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철학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인생,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영과 육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분리되어서 각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은 멸절되거나 자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영혼의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영혼도 다 끝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무슨 영혼이 어딨어? 영혼의 멸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영혼이 잠잔다고 그랬어요. 영혼 수면설. 영혼이 잠자는 거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을 보면은
죽음을 마치 잠자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영혼이 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모습과 잠자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영혼은 잠잘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죽음을 맞이한 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잘 시간 없어요. 천국에도 시계가 있다면은 365일 24시간 늘 그 영혼은 깨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잠자지 않아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또 의미로 보자면 영혼은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영혼은 불면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 위에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셋째, 영혼은 육이 죽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딜 거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즉시, 임종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곧장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만덕에서 해운대까지 터널이 뚫린다면서요. 모르시는군요. 뚫렸대요. 그래서 뭐 2월 10일인가? 개통식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곧장 가는 거 아니에요. 만덕에서 이제 해운대까지 곧장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새지 않는 거잖아요. 곧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요, 곧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리지 않아요. 어디에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뭐라고 그래요?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연옥.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으로 가기에는 조금 함량이 미달되는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죽음 이후에 잠시 대기하는 연옥에 있다가, 그럼 연옥에 딱 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또 선을 쌓거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나 그 후손들이 선을 쌓거나, 아니면 사제의 축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의로워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연옥설이에요. 그것이 대기 장소, 천국으로 가기 전에 대기 장소를 연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곧장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들은 죽으면 영혼이 막 구천을 떠돈다고 하잖아요. 막 떠돌아다닌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귀신은 있어요. 귀신의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이 귀신의 대장이에요. 그럼 귀신의 대장이니까 그 졸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졸개들. 그 대장 귀신이 부리고 있는, 귀신의 왕인 그 사탄이 부리고 있는 졸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다 귀신이에요, 귀신. 예.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구천을 돌아다니면서 억울한 영혼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들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딱 두 군데로 간다니까요.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천국,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딱 두 군데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 가기 싫어, 막 이렇게 흰 옷 입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다니지 않는.
김기동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론으로 유명한 김기동 씨. 그래서 이 김기동 씨가 사람들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불러낸다고 하잖아요. 이 귀신을 불러낸대요. 그 사람이 붙어있는, 그 사람이 아픈 이유가, 그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귀신의 이름을 불러내요. 그러면은 별의별 귀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귀신도 나오고, 차에 치인 귀신도 나오고, 억울한 귀신도 나오고, 별의별 귀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귀신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놀. 예. 그런 귀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억울한 귀신, 차에 치인 귀신, 물에 빠진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애기 귀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귀신은 있지만 그런 억울한 영혼들이 귀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천국 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육이 죽는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죽음과 최후 심판 사이의 중간 상태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처지가 달라집니다. 자, 의인의 처지는 어떤 처지가 되느냐? 가장 영화로운 처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복직관. 그 밑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만 지복직관이라는 그 복이 있어요. 가장 큰 복, 어떤 복?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복. 그 복을 의인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은 그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지옥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불과 어둠이 존재한다. 뜨거운 불이 존재한다.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고통. 어둠이 존재한다. 그건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안에는 구더기가 있다. 끊임없이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현장이 펼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악인의 처지와 의인의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의인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 의인은 현세에서는 기쁘고 좋은 인생으로, 중간 상태에서는 더 좋은 인생으로, 최후 심판에서는 최고의 좋은 인생으로 살게 된다.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잖아요. 왜죠? 아까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와 늘 함께 동행하고,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참 좋잖아요. 할렐루야. 좋으셔야 돼요. 좋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임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중간 상태에서의 더 좋은 인생, 천국에서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복직관, 가장 큰 복, 지극히 큰 복,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 너무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좋은 인생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에서는 최고의 좋은 인생,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으로 부활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바로 의인의 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죠, 악인의 처지를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은 현세에서는 나쁘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중간 상태에서는 더 나쁜 인생으로, 최후 심판에서는 최악의 나쁜 인생으로 살게 된다.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인의 삶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찰나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면 짓지 말아야죠.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면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요,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인생을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악인은 현세에서 나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뿐만이 아니라 중간 상태에서 더 나쁜 인생이 된다. 왜죠?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불과 어둠만 있는 그곳, 뜨거운 그 불과 시꺼먼 어둠만 있는 그 자리, 거기서 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에서는 최악의 나쁜 인생, 그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멸망을 살게 된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지나보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최종의 상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중간 상태에서 최종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영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자, 그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이제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그 영과 또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해서 그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천국으로, 이제는 천국에서의 완전한 최종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그 몸도 부활을 해요.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악인의 몸이 부활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좀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그 영혼만 고통당했죠. 지옥에서 영혼만 고통을 당했잖아요. 육체가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영과 육이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불에 그 영과 육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성도의 몸이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결국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게 좀 이따 나중에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신령한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막 설레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가장 신령한 몸으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천국에서의 최종의 상태로 그 몸과 영혼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수치스러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수치스러운 부활, 악인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인들의 부활이 바로 이 수치스러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 영생을 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근데 악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은 하지만 그의 몸들이 신령한 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몸, 수치스러운 몸. 여러분, 그 죽은 시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그 죽은 시체들을 관에 넣고 무덤에 넣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모습이, 그 죽어있는 이 몸의 모습이, 생명이 떠난, 영이 떠난 이 육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꽁꽁 싸매서 무덤 속에 그것을 넣는 거예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악인들의 부활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종 상태의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부활을 해요. 부활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지옥불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을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결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또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거 34강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최후 심판이 무엇인가?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한 날을 정하셨다.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과 심판을 부여하셨다. 그날에는 배신한 천사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대해 결산을 하며 그들이 육신으로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첫 번째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또 다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세요.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구원의 의미, 천국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 최후의 심판,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누리느냐? 그것을 이 최후의 심판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심판으로 이 천국과 지옥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없다. 지금 지옥에 있던 악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육신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보니까 내가 잘못 보냈네. 지옥으로 내가 잘못 보냈다. 미안하다. 야, 너 다시 미안하다. 천국 올라가라. 이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과 지옥은, 천국으로 갈 영혼과 지옥으로 간 영혼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예, 이것이 역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심판은 무엇이냐? 상급의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상급의 심판이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반 심판으로서의 최후 심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다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천국에 있는 사람이건 지옥에 있는 사람이건 인생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급의 심판이라고.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다. 자, 말과 행위, 마음과 생각까지 받는 최후의 심판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소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화 필름이 이 재림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 시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쫙 상영이 되는 거예요.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때 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신문을 받는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행동이 다 보고가 된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세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심판하는 날에 우리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내 마음, 내 생각, 그 은밀한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행동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다 드러난다.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이런 상급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이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큰일 났다, 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밑에가 중요해요. 3번. 이것이 은혜예요.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죠. 다 아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과 이중정가. 이중정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가되었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정가되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51편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셨다.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를 멀리 옮기셨다. 내가 너희들 다 안다. 그 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죄에 끌려가고 있는 너의 모습들 다 안다. 그 죄의 결과를 내게서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 7장 19절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내 혐오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우리의 죄가 상용이 될 텐데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다 그것이 드러나고 보고가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다. 뒷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 뭐라고 써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알려고 하지 마.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자꾸 그걸 알려고 해. 계산하지 마.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마라.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온다는 거 믿지 마라. 너희를 다 미혹시키는 말들이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럼 최후 심판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양을 보시면
밑줄을 보시면요, 자신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이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 죽음 이후에 천국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불복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처벌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죄의 문제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이 신앙의 원리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딱 나눠져 있죠. 악인들은 그 부활과 수치스러운 부활과 그 심판 앞에서 이제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4번 보겠습니다. 최후 심판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한다. 그러면은 최후 심판의 확실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의 날을 반드시 정해 놓으셨다.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의 죽음,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개인적인 심판의 날, 최후의 종말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지 않니?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후 심판의 확실성,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이 확실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죄를 단념하게 한다. 심판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나는 기억 못해도,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니까요.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까. 그걸 안다면,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온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조심스럽잖아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떤 것이 유익이 있어요? 현세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게 한다. 힘들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악인들의 공격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 내가 그 사람들을 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역경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후 심판의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몰라요. 언제 그날이 임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되잖아요. 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 수요 예배 딱 마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이 영혼과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아까도 말씀드린 신령한 몸으로 쫙 바뀌면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음. 죽어있는 자들은 그 영혼과 죽어있는 몸이 부활해서 하나가 되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방종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유익은요, 그날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또 복권을 사신 분들은 언제를 가장 기다려요? 토요일 날, 그죠? 얼마나 그날만 오기를 기다려요. 막 사모하면 기다리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날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조금 없어도, 세상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대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 이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와 또한 부활의 과정, 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 모든 심판대 앞에서 이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내시고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급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마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인생으로 천국으로, 또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상급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